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옵소서.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의 성취자가 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모든 현장에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미래가 보여지는 이 시간이 되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예배 드리고 약간 좀 기가 눌렸습니다. 저는 진영읍 생각만 했다가 이 교회가 이렇게 힘 있는 교회인지 몰랐습니다. 사실 처음에 우리 주목사님 이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제가 진영에 대해서 생각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가본 적도 없고 쭉 이제 길 따라서 이제 제가 어제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향이 진주가 아니고 전주입니다. 네, 전주에서 천안 갔다가 잠깐 누구 중요한 미팅하고 서울 갔다가 또 더 중요한 미팅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내려왔거든요. 쭉 내려오는데 보이는 게 성주가 보였습니다. 성주를 보고 나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가지고 성주가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아, 참외. 진영 내려오는데 저한테는 생각나는 건 단감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진영 임마누엘 교회가 진영읍에 있다 보니까 저는 자그만하고 아담하고 아직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교회. 근데 주목사님은 그러지 않거든요. 밖에서 이렇게 뵈면은 제가 약 15년 전에 이렇게 막 자세가 꼿꼿하고 혼자 막 멋대로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눈은 부리부리 해가지고 그냥 보고 저는 이제 저 친구 뭐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한참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저랑 이렇게 WRC 같이 스텝으로 같이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 주목사님. 왜냐하면 제가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별로 꼿꼿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선입견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2020년에 제가 여기 한국에 있는 중에 우리 주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보고 대화해보니까 진국입니다. 우리 목사님 보니까 이 교회가 이해가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짝 떠있도록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거의 아부하지 않습니다. 사실만 얘기합니다. 제 소감으로. 제가 진짜 느꼈던 부분들. 그래서 우리 주목사님을 좀 같이 이렇게 만나면서 대화를 또 많이 하면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하나님이 이 진영이라고 하는 지역에 분명히 보내시고 시작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자그마한 읍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역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237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진영 RUTC 해가지고 렘넌트 운동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 안에서 우리 주목사님에게 주신 귀한 언약이고 미션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 성령인도 받는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은 제가 글씨를 잘 못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보고에 앞서서 제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잡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선교 현장에서 붙잡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왜 하나님이 이 현장에 오게 하셨는가? 그 부분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입니다. 증인인데 분명히 오늘 22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어디로 통해야 되냐? 그리스도로 통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뭐의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날마다 체험해야 될 건 뭐냐? 아,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났다. 그리스도 안에 진짜 모든 것 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시느냐? 아, 그리스도만 이렇게 오직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 일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동기 보이시면 안 됩니다. 다른 동기 보이시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은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도 늘 느끼는 게 뭐냐? 아,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길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지 않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 제가 캄보디아 갈 때요, 무슨 뭐 사명 가지고 막 절대 언약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밀려 갔어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한 달 동안 갔다 왔는데 뭐가 보였어요. 그게 안 보이기를 저는 기도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왜냐? 막상 가보니까 저하고 너무 안 맞는 거 있죠. 모든 것이 다 안 맞아요. 언어도 안 맞고 문화도 안 맞고 기후도 안 맞고 사람의 어떤 생각하는 의식 수준들도 안 맞고 뭐가 하나라도 맞아야 좀 그 재미로라도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없었습니다. 다 안 맞았어요. 근데요, 비행기 타고 한 달 동안 있다가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뭐를 쫙 말씀하시는데 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안에 있고, 그럼 언약의 흐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션으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기도하기 싫었어요. 왜? 분명히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 사인이 올 것 같아서. 그냥 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영화 보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영화가 안 들어와요. 솔직히. 제가 영화 광이거든요.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영화를 보고 있는데요, 영화는 안 보이고 다른 것만 들어와요. 그게 뭐였냐? 아,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그러고 나니까 제 입장은 어쩔 수 없이 떠서 밀려가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의 흐름 따라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목사님을 보내셔서 RUTC 언약 붙잡고 또 진영을 통해서 지금 지교회 운동, 7 학교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현장을 보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진짜 2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2가지밖에 없습니다. 많은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는요, 선택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있는 거냐? 하나님의 절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절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묶어두셨습니다. 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느냐?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잖아요. 저는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 4대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부교육자 4군데 거쳤습니다. 교회요? 죄송합니다. 제가 유목사님만큼은 안 될지 몰라도 유목사님 거의 따라갈 정도는 교회합니다. 그래서 유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는 그냥 100% 공감합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럼 저희 집안은 어떠느냐? 종교로 망했습니다. 이루 말씀 다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날 때는 굉장히 부유하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할 무렵 됐을 때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저희 집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가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희 집이 꽤 지역에서 유지라고 그런 말을 듣고 살았는데, 저희가 복음을 알게 됐고 진짜 신앙생활이 뭔가라고 하는 그 길을
접어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저희 가족을 완전히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셨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그럼 화가 나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해가지고 경제에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이종 사촌에게 사기당하셨거든요. 도장을 갖고 가가지고. 근데 모든 것이 다 없어졌는데도요, 그때 화가 안 났습니다. 참 희한하죠. 왜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일 속에 나의 인생이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뭐만 하시면 되냐? 여러분들에게 딱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에게 뭐 응답 주셔가지고 뭘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숨을 거두는 날에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확신 가지고 캄보디아 갔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목사님 제가 사실은 전에 몰랐는데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알게 되면서 날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시작하시는 거 봤거든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각인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저희 집안에 온갖 것,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비, 인본주의, 율법,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방법들 다 봤습니다. 근데 있죠, 다 떠났습니다. 다 거짓된 거였습니다. 나중에 가서는요, 다 헛소리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잘한 거 있죠. 왜? 4대째니까 어쩌겠습니까? 다음 대로 넘어가면은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했냐? 7배나 강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7배 강한 흑암의 역사가 전달되는 게 아니고 7배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저 아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제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저쪽 진주 공군기지에서 거기서 그 한 달 훈련 마치고 수료식 했습니다. 근데 역시 제가 보는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이 참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의 약한 부분이 아이에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아이에게 어느 날 복음이 심어 들어가고 어느 날 언약의 대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아들이 그걸요 쉽게 그냥 넘어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많은 걸 보게 됐습니다. 그냥 여담으로 하는 거지만 갑자기 거기 저희 아들의 소대장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한 2분 정도만 녹음을 해달래요. 그 아들한테 들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말을 잘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잠자기 전 한 2분 전에 그 방송을 녹음해갖고 들려준다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육생이 신병이 700명이 들어왔는데 700명이 저녁에 자야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매일 저녁 2분 동안 틀어주는 것을 제가 녹음하고 보낸 거예요. 좀 창피하기도 하고. 왜냐면 좀 그랬거든요. 별로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희한하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잠깐 2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왜 그걸 아들과 또 다른 신병들 700명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을까? 제가 아들에게 바로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이제 헌병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300명이 헌병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300명 속에 들어가서 아빠를 통해서 전달된 아브라함과 다윗이 너의 입을 통해서 너에게 만남의 축복으로 주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시작이 되기 바란다. 그리고 너
하나님이 너를 보내실 그 부대로 가라. 그러니까 참 세밀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늘 내 방법 쓰고 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오래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진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람은요, 절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속에. 그동안에 여러분들 복음 훈련을 계속 받아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에 가서 여러분에게 드릴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보니까 그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복음의 비밀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이 비밀을 제가 어렸을 때는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감동이 안 왔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기존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평가해 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암과 동시에 이게 얼마나 귀한 비밀인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만 하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절대 너희들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불변의 언약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 있죠. 다른 거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데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 안에 있냐? 성경에 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잘 모르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뭐냐?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 4개의 성경을 통하여서 약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와 믿음의 방법,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온전하게 가면요, 다른 거 할 이유가 없는 거 있죠. 자, 이 이후에 나와진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이유는요, 사람들이 이거를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사람의 방법 쓰고 사람의 힘을 통하여서 뭔가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가 온 거죠? 말라기가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노예로 갔고 포로로 잡혀갔는데도요, 하나님은 그때 뭐를 하셨냐? 렘넌트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회당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뭐만 빠져 있었느냐? 언약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포로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준비하셨거든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몇 개 나라가 나와 있습니까? 15나라가 나와 있습니다. 15나라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있는 나라의 이름 중에 중요한 곳이 바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입니다. 그럼 하나님 뭐하고 계셨죠? 포로로 잡혀갔지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힐끔힐끔 눈 돌리고 할 틈이 없습니다. 솔직히. 좀 이런 말씀은 뭐하지만, 나한테 왜 자꾸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고 하느냐? 여러분, 그런 말씀 저한테 하시면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디까지 바닥에 끌어내리셨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옴싹달싹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요, 무능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덜 답답합니다. 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저는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많았고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죠. 문제, 고통, 고난과 시험, 사실은 오전에 우리 주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죠. 진짜 하나님의 것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3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메시지. 너무 다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했던 그 메시지대로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면, 아, 내가 바랄 게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자주 대하는 성경구절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뭐라고 했죠? 저 들에 있는 피어있는 꽃을 봐라, 저 공중에 있는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다 살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무 쉬운 얘기 아닙니까? 어려운 얘기입니까? 다 보이는데, 하늘에 날고 있는 새들, 저 들에 피고 있는 꽃들 다 보이는데. 근데요, 나에게다가만 영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 나만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요,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심어놓은 불신앙들입니다. 근데 그 불신앙조차도 그리스도로 끝냈습니다. 오히려 그걸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메시지가 되면요, 하나님 분명히 하십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다른 이상한 거, 신비한 거, 놀라운 능력 체험한 게 아니라, 아, 이미 있는 자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 찾으려고 하니까 그냥 나오는 거 있죠. 하나님 그냥 붙이시는 거예요. 다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인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뭐만 하면 되죠? 제자들은 이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주목사님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 따라 시간표에서 하나님 열어가시는 걸 가지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보고 들은 바를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 다른 거 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뭐라는 거냐? 흐름 따라가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성경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기에 보면요, 쭉 성경 그 다음에 안 읽어도 다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그 복음이 언제 들어왔냐? 사실은 한참 지난 다음에 들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또 한 지역에 또 나라는 가문에 나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흐름 속에 들어왔는가 여러분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요 분명히 하나님 뭐 하게 되느냐? 우리에게 사명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는데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정하셔가지고 찾게 하시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어려서부터 렘넌트들 그 부분을 찾고 인도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 RUTC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어느 교회를 이렇게 쭉 가보고 하면요, 교회 어른들만 계십니다. 렘넌트들이 없어요. 제일 가슴 아픈. 근데 제가 제일 기분 좋은 일이 오늘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진짜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돼야 되냐? 증인이 돼야 됩니다. 증인이 돼야 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여러분 다른 거 보실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세 전에 이랬습니다. 창세 전.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지금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성취의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요,
우리는 무엇을 갖고 가는 거냐? 임이라고 하는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보여지는 게 바로 뭐냐? 아, 미리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5번째가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춰진 것이 바로 작정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이 시간표 속에서 구원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대하고 고대하셨고 수천 년을 기다려오면서 우리에게 심어놓기를 원하셨던 그 모든 것이 작정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서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작정의 시간표에 들어있다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 인도 받는 거냐?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느냐? 아,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뭐냐? 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 지금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럼 뭐냐? 이미 와 있는 그 귀한 축복을 내 개인이 현장에서 누려라. 그때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한 이해가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신 적이 없잖아요, 아직. 그죠? 근데 보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막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요즘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제가 앞서갈까 봐. 하나님이 진짜 하시게 하시는,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뭔가를 보기 위해요. 그러면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 오전에 우리 주목사님 통해서 지교회라고 하는 사역, 제가 좀 놀랐습니다. 다른 교회 별로 안 합니다. 요즘에 신방 캠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가 뭔지. 아까 우리 저 RUTC 뉴스 나왔지만 저한테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제 하고자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렘넌트 사역. 렘넌트 서밋학교 세우는 거.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그걸 캄보디아에서 할지 한국에 들어와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차세대 선교사. 캄보디아에 보낼. 제가 그냥 발판 닦는 일을 했기 때문에 차세대 선교사가 들어와서 진짜 제대로 하나님 준비하신 대로 멋있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는 그냥 그 일에 심부름하는 역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 주목사님 제가 딱 하고, 이런 위기라고 하고, 그죠? 심각한 문제 속에 와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잘 인도받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까 RUTC 뉴스 나왔잖아요. 뭐가 세워졌죠? 타운 리더, 그룹 리더, 그 다음에 팀별 리더. 진즉했어야 될 일입니다. 렘넌트 운동에. 말로만 우리가 한 겁니다. 여러분 개교에서 진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실제적인 거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돈도 아니에요. 건물도 아니에요. 뭐죠? 뭡니까?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중국이 지금 최강대국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 있는 일이 뭐죠?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놓고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불신앙을 갖고 계신다면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문제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자, 결론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세계를 보지 못했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이 세계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 세계 본 적 있습니까? 이 세계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 거 있습니까? 제가 교회들 보면요, 포럼하라고 하니까 대학 청년들이 포럼하는데
지난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갔어야 되는데 제가 한 주간 동안에 현장에 있으면서 다른 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말씀도 못 붙잡고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 안에서 제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 제 안에 좀 뭔가 각인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문제가 보였어요. 말은요, 다 복음적 단어 씁니다. 메시지적 단어를 써요. 근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한, 증인되지 못한, 과거에 불신앙으로 체질되어 있었던 것들, 그런 단어만 다 쓰는 거 있죠. 그거 다 벗겨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 문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 뇌에 각인됩니다. 근데 영적 문제 어쨌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여러분 속에 뿌리내렸던 불신앙 나간다는 거, 그겁니다. 바울이 뭐 대단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귀한 작품을 남겼습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절대 믿음. 자신이 진짜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배설물로 보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 내 인생에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모두 다 맡긴다. 그리고 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요, 우리 렘넌트들 있기 때문에. 렘넌트들 있지 않았으면 저 별로 이렇게 큰 소리 내면서 안 왔을 겁니다. 그냥 낮은 목소리로 여러분 함께 복음 운동하시면서 가시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힘이 납니다, 진짜.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 앞으로 또 더 큰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왔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대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보고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선교사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는 배경이 그렇습니다. 별짓 다 해봤습니다. 별짓 다 해보고 어떻게 보면은 제 나름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망할 때까지 망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종교요? 종교생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요, 그 안에 분명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뼈저리게 느끼는 거죠. 그리스도 한 분인 건데 그거 안 하고 다른 것만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교묘한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지금 현장에는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틀린 것을 하고 죽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현장에 보이셔가지고 정확한 메시지가 붙들려서 그 사람의 그 한마디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냥 대충 뭉뚱그려가지고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현장 보고 제대로 된 거 보고 기도하시면 그때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선교사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배경 안에서 시작이 됐고요. 아무래도 이 종교적 배경에서 있는 것도 있었고, 두 번째는요, 선교사가 저는 본래 그 렘넌트들과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85년도에 그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85년도에 신학을 시작해서 중간에 이제 때려치고 대학원 1학년 1학기 마치고 그만한다 이렇게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절대 돌아보지 않는다. 저 신학교 쳐다보고는 뭐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세상에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사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것 다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마지막까지 저한테 붙들어 주신 게 있었습니다. 렘넌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복음 받은 거예요. 저는 복음을 듣고 나니까 확 충격으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같은 말 같은데 다른 거예요. 뭔가 제가 아는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때부터 도대체 이 복음이 뭐야?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른 게 기도할 게 없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바닥까지 갔는데 뭘 기도할 겁니까? 더 내려갈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기도할 이유가 없었어요. 기도할 내용도 없었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이게 없었어요. 그냥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저한테. 그 다음은 여러분 아시죠? 말씀 굳이 안 드려도. 그러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이요,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저에게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뭐였냐? 그냥 얄팍하게 영어 좀 알고 있는 거. 그냥 그거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 거.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쪽 전라남도 광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갔는데 거기에 이제 뭔가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왜냐면 저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하려고 하는데 창피해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 거기에 영어 가르치신다는 분들이 다 카이스트 나오고 포항공대 나오고 어디 유학 가고 유학 갔다 오고 요런 사람들만 붙여놨어요. 제가 할 말이 없는 거 있죠.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것을 봐라. 그러면 그냥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굶어야지. 아니 있다 보면 그래도 또 살아있는 목숨인데 우리 쓰는 말로 거미줄은 안 칠 거니까. 근데요, 쭉 그냥 그리스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때요 저한테 준비하게 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교제. 제가 작은 거지만 이때부터 현장을 보면서 교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요 2명을 보내셨어요. 거기서부터 세상 말로 하면 기적, 우리 복음적으로 얘기하면 완벽한 하나님 계획.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럼 저는 뭘로 봤죠? 기적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계속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RTS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기 천안에 원네스 교회에 한 12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훈련받게 하셨다가 제가 캄보디아 간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대충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뭘 기도해 주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럼 제가 뭘 잘한다는 거죠? 하나님? 자그마한 거 하나. 우리 랩런트한테 저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2013년에 시작됐습니다. 2013년에 제가 10월 달에 들어갔고요. 이제 언어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즈음에 2014년 1월에 제가 언어학교에서 언어를 시작할 즈음에 2014년 4월에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었죠. 언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게 제일 많이 답답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인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뭐를 보고 기도하게 하셨냐? 차세대 선교사는 어떻게 와야 된다? 이걸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협회의 선교는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조금은 말할 수 있을 사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선교 간 지가 7년 됐습니다. 그럼 헛된 시간이었습니까? 무슨 사람이 볼 만큼의 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가 막 언어를 잘하고 막 어디를 파고들고 안 했습니다. 저는 3번의 좌절을 겪었습니다. 통역자 데리고 와서 현장에 문을 열고 나면요, 한 1년 정도 하다가 그만둡니다. 저기 어디 저 대구 지역에서 누가 이렇게 보냈어요. 통역자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캄보디아 사람, 한국어 잘하는. 그래서 이 친구 진짜 확실한 사명 가지고 보냈으니까 이 친구랑 같이 통역하면서 해라.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하나님, 더 이상 제가 통역자 쓰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었으니까
아니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공부를 할까요?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저한테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약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진짜 우리 쓰는 말 멘붕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냥 계속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단련시키는지 혹시 아세요? 한 가지였습니다. 제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절대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갈 때까지. 제가 한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교회의 목사님들은 자꾸 저한테 뭐가 보이게 하나님이 만드시냐면, 다른 지역의 목사님들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오늘 주목사님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주목사님 보면서 믿음이 있구나. 말은 해도요, 믿음 없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이걸, 하나님은요, 이거 보일 때까지 하나님은 저를요, 내치고 다시 시작하게 하고 계속 올려주기로. 그러니까 저의 영적 상태가 교회의 모든 것을 잡아. 제가 2019년에 저희 집사람이 암이 발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제일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막 있을 때, 진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였을 때. 근데요, 딱 더 터진 거예요. 저희 집사람까지.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어디서 가닥을 잡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저도 나름 그냥 대충 살아온 인생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오니까 어디서 가닥을 잡고 가야 될지를 이제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집사람 한국에 있고, 제가 저희 두 자녀를 케어하면서 도시락 싸면서 청소하면서 그 더운 날, 그때 하나님을요, 온전히 다시 뭐에 끌어올리도록, 이걸 끌어올리도록 하나님이 절대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갔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때부터요, 조금씩 뭐가 와요. 제가 전에는 찾으러 갔잖아요. 현장을 열러 갔잖아요. 열어놓고 통역자 그만두고 없어지고, 통역자 그만두고 없어지고, 지교회 3군데 2시간 3시간 가가지고 지교회 열어놓고 뭐예요? 1년 딱 그냥 통역자 없어지고 나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 일을 한 3차례 해보세요. 3년을. 힘 빠집니다. 근데요, 그때 하나님이 버리신 일이 이거 있다니까. 이게 바뀌니까요, 와요. 사람이 온다니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제가 여기서 별로 그 말씀은 제가 안 드렸지만, 제가 2002년까지 제가 한 달 수입이 한 1,200만 원 됐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할 때. 그럼 꽤 오래전 일이죠. 그죠? 꽤 큰 돈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일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제 실력으로 뭘 한 게 아니니까. 진짜 봤다니까요. 뭐가 실력이고 뭐가 성공할 수 있는 열쇠인가? 뭐가 진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인가? 그거 좀 봤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크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거 갖고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24시간을 살고 있는데, 근데요, 제 자그마한 영어라는 부분에 하나님이 지혜를 담으시는 거예요. 그냥 막 나와요. 그냥 쏟아져요. 저는 그냥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초등학생 가르치러 갔는데 초등학생들이 난리예요. 그냥 줄을 서고 있어요. 선생님 언제 빠지냐고, 팀이. 근데 저한테 들어오는 팀은 절대 안 빠져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신기하죠.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요? 진짜 하나님 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자그마한 일 속에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 가운데서 지금 온 응답을 제가 잠깐 앞으로 이제 뭐 자세한 부분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2014년도 2020년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 또 사람을 다 맞춰놓고 준비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힘써 주셔가지고 이게 바로 뭐냐면 캄보디아 RTS 학교 허가서입니다. 뭐 제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셨고 이 일을 진행하게 하셨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였습니다. 목사님을 붙여주시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김봉환 목사님 아세요? 네, 김봉환 목사님이 그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저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왜? 그냥 가만히 놓고 기다리니까. 근데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사람들을 붙이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이 응답 가지고 먼저 캄보디아에 제대로 된 복음 전할 우리 목회자 세우는 일에 인도받으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저희가 이제 빗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RTS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빗물, 여러분 혹시 빗물 들어보셨나요? 네, 빗물을 먹는 물로 바꾸는 거. 그걸 이제 서울대 한 교수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저는 이것도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저 사업 저희 캄보디아에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 했어요. 그럼 뭐 했죠? 하나님 제가 이거. 분명히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제가 드러내지 않도록. 마치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처럼. 그냥 이게 시작이 됐으면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게 시작됐다고 해가지고 또 이걸로 뭐 선교한다, 뭐 빗물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제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지. 이건 그냥 도구고, 그럼 그거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뭐냐? 말을 안 넣는 거예요. 조용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시는가 보려고. 이거 보여주셨으니까 제가 해야 될 올바른 기도가 뭔가 이렇게 이제 찾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셨습니다. 빗물하러 들어갔는데 이때요, 지금 서울대학교에 유학 와 있는 캄보디아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영접했냐? 아니요. 전혀 그리스도 모릅니다. 근데요, 희한해요. 하나님이 그냥 저를 그냥 살도록 오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다 그냥 과정에 모든 것을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 앞에서 말하게 하셨어요. 다른 동기도 필요 없었어요. 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없었어요.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끌어 오신 그 부분에 대해 제 속에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친구는요, 캄보디아에 보면 로얄 아카데미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왕이 있습니다. 총리가 물론 집권하고 있지만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얄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 굉장한 전문 요원들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캄보디아에 있는 훈센 총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이 저와 이게 쭉 만남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진행시키시면서 뭐를 하게 하셨냐면 자기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협조해서 이 왕실 아카데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도록 도와주겠대요. 참 희한하죠. 진짜 없잖아요. 뭐 기도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문을 여셨고 기도해야 될 게 뭔가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귀한 만남 속에서 앞으로 진행하실 일들이 많은 것들이 보이시고 제가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부 때는 우리 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성교사님 여기 계시지만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시잖아요. 예, 어젯밤에 이름이 일어났어요. 거기 코로나 때문에 다 떠나갔던 그 한국어학당 아이들 있잖아요. 아까 그 사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요. 부모님들이 다 반대하고 다 떠났어요. 근데 자기들이 연락 왔어요. 우리 캄보디아 애한테. 자기들이 연락 와갖고 언제 학교 열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기들이. 전 그냥 놔줬어요. 뭐 쥐들이 아쉬우면 쥐들이 오겠지 뭐.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기다려봐라 그랬어요 제가. 그 캄보디아 친구한테. 한국어를 좀 잘하거든요 그 친구가. 저희 통역일도 하고. 좀 기다려봐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까. 그죠? 제가 이제 캄보디아 들어갈 때가 되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맞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만약에 7월 달에 그 친구들이 연락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제가 이제 들어갈 쯤 되니까 알아서 연락이 온 거예요. 빨리 학교 다시 시작해요. 이렇게 왔어요. 랩런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진짜 RUTC가 랩런트를 준비하는 귀한 시설들이 되기를 여러분들 좀 기도하시면서 제가 뭐 좀 미리 여건만 닿는다면 어떻게 좀 아이들 언어 훈련을 할 것인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이제 좀 별로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셨으니까 제가 언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 있는 어떤 언어의 방법도 따라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별의별 방법 다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외국어 통역대학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책들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절대 아이들 언어를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간단할 수 있습니다. 원리를 제가 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제가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려고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었으니까. 근데 아직 이제 뭐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서 못했는데 일단 우리 아이들은요 어떻게 좀 준비하시냐면 그냥 짧은 문장 하나 있습니다. 짧은 문장. 그러니까 문법도 가르치지 마시고 그리고 무슨 뭐 어디 뭐 학습지다 뭐 어디 학원이다 하는 거 하지 마시고 특히 우리 초등생들은 성적에 신경 쓰지 마시고 언제까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거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홍콩대 갔습니다. 홍콩 중문대 생명공학과. 괜찮죠? 한국에서요, 저 중학교 1학년까지 하다 갔는데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요, 학원 보낼 돈이 없어요. 부교육자가 무슨 학원 보낼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아시고 집에서 방법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습관만 잡아주고 그러나 절대 승부를 걸지 않는다. 언제? 고등학교.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뭐 하는 거죠? 기초만 단단하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놀 거 놀고 생각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것만 준비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캄보디아 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실컷 공부하던 녀석이 캄보디아 가가지고 다른 언어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당연히. 중학교 2학년 과정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도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랩런트를 지키고 랩런트를 기르셨습니다. 지가 차근차근 가면서.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진짜 확신을 가지시라니까요. 제가 저 못난 광양이라고 하는 땅에서 제가 서울대를 3명을 보냈어요. 서울대에 간 적이 없어요, 애들이. 근데 저는 보냈다고요. 제가 가르친 애들은.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안 믿으시더라고. 뭐 목사님이 뭐 선교사님이 뭐 대단한 걸 했다고 뭐 서울에 뭐 훌륭한 강사진들도 많은데 저는 확신 있는 역시 목사님들은 좀 뻥이 세. 요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노하우를 다 털어내면 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솔직히 뭐 여러 뭐 기관에 뭐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좀
우리 주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중직자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중학교 때 졸업할 때까지는요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성적에 대해서. 대신에 뭐 하냐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습관입니다. 자기가 풀어갈 수 있도록. 만약에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학년 거 해야 돼요. 중학교 1학년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초등학교 5학년 거, 6학년 거 해야 돼요. 특히 뭐? 수학 같은 거. 상식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막 고상을 떠는 엄마들 있잖아요. 막 좀 교육에 대해서 뭔가 안다는 엄마들, 그런 불신자들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자기 남편이 좀 뭐 돼요. 뭐 의사도 있고 뭐 약사도 있고 참 막 얘기를 해요. 막 아이들 뭐 공부도 제법 하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냥 쭉 듣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합니다. 그 말이 들려지면 더 얘기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얘기 안 합니다. 왠지 아시죠? 안 들려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꼭 부탁합니다. 우리 주목사님 우리 따님이 필리핀에 있다 오셨는데 아마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꼭 뭘 하시면요. 우리 렘넌트들 오케이? 이해 갔어요? 그래서 꼭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쭉 가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학원 많이 보내지 마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꼴찌만 하면 꼴찌가 체질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그냥 꼴찌를 해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그렇게 이제 관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은 분야별로 아이들이 세상에 뭐가 있는가를 자꾸 보여주세요. 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어디 뭐 애들 데리고 막 빨리 막 견학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전하시게 되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좀 만드셔가지고 텃밭도 좀 만드시고, 예? 그래서 채소도 심고 꽃도 심고 자기 거 심고 토끼도 기르게 하세요. 왜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다 교육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앞으로 서밋학교, 제가 꿈꾸고 있는 서밋학교는 그래요. 동물을 왜 키워요? 있다니까요, 사람에게는 정서가. 예? 또 집에 애완견은 키우면서, 예, 그거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언어는 어떻게 하시냐면, 문법으로도 가르치지 마시고, 문법은 쉽고 그냥 편안하게 가르치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안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 이틀 강의하면 영어 문법을 다 떼줄 수 있어요. 신기하죠, 목사님? 일단 그렇고요. 자꾸 여기서 짐을 갖고 가면 안 되니까 일단 그건 제가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꼭 하시는 게 뭐냐면 절대 문법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단어 그냥 외우게 하지 마시고 단어가 들어오도록. 그리고 단어를 외우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 이미지 하는 겁니다. 이미지. 예를 들면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거 보고 이걸 촉 이래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이것도 모르는데 분필이라는 단어를 외우게 해요. 그것만큼 잘못된 공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있으면 이것을 초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드리면 문장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그 부분에 계속 반복되면서 쓰게 하세요. 반복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I love you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I love you가 아니라 I love you예요. 그럼 뭐가 된 거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가장 간단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계속 훈련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 책들이 시중에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순해요.
너무 상업적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만화 영화를 보게 하거나 동화책을 보게 하거나, 그러나 지금 애들 때에는 제일 좋은 게 뭐냐? 계속 반복해가지고 귀에 익숙해지도록 해주는 거.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세요. 너무 또 237, 237 해갖고 막 애들한테 막 누르지 마시고. 그 다 결국은 우리 부모님들 동기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한 언어라도 제대로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동기 버리고. 좀 멀리 보시고.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것만이라도 집에서 훈련을 시키시면요. 아이들이 언어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런 언어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제가 만약에 와갖고 야, 언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들이 쉽게 좀 와닿을 수 있습니다. 공부로 와닿지 않고 재미로 이렇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 질문 있으시면 한 가지만 받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해주세요. 필요하신 것만. 박경희 장로님 왜 가셨어? 질문 좀 해주세요. 예. 예. 아, 부모님이 하셔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그 이제 부모님들이 자꾸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게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가 뭐냐면 제일 좋은 건 저는 이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어디 막 애들한테 막 단기 선교 뭐 해갖고 뭐 전도 캠프 간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걸 기억하고 계시는데 꼭 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쪽에 계신 선교사님하고 쭉 아이들에게 이제 그 스케줄을 좀 짜세요. 스케줄을 짜가지고 아이들이 뭔가를 진행해 갈 수 있도록 같이 맞춰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냐, 스케줄을 짜놓고 아이들 너 이거 해, 이거대로 움직여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해외를, 요만한 아이들은 해외를 가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3박 4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차피 보낼 거면, 그리고 가는 티켓비가 비싼 거지, 필리핀 같은 데 예를 들면 가시면 체류비는 별로 많이 안 들잖아요. 좀 이제 한 분이 이제 따라가시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최소 2주 이상을 가세요. 왜 2주인지 아시죠? 거기 현지의 사람들이 적응이 되고 친숙감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친해지니까 나도 말하고 싶은 것, 끼어들고 싶은 것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시장도 가보고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그 환경에 노출시켜가지고 동기 부여를 해주고 자극을 시켜주는 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이제 그게 시스템이 딱 돼 있으면 좋은데, 가장 단순한 거에서부터 그냥 틀어주세요. 근데 지금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요, 그냥 장사하는 속이라 그 스케줄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좀 제가 이제 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워낙 층이 넓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자세한 부분은 따로 끝나고 나서 뭐 나중에 이렇게 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커리큘럼이죠.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음성에다가 노출. 그 책은 편안하게 자기가 그냥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책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부모님이 언어를 못하셔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예. 아, 차세대 선교사요? 제가 이제 그 본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인생의 최종 목표 미션이, 저는 랩넌트 서밋 학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네스 교회에 있을 때에도 사실은 방과후 학교 하다가 기숙학교 하다가 그 다음에 랩넌트 학교를 이렇게 쭉 인도받는 거였어요. 마스터 플랜은 그거였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시간표 열어가시는 것 따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방과후 학교였어요. 쭉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방과후 학교도 캄보디아를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저는 하나님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선교도 중요하지만 제가 만약에 랩넌트를 맡을 수 있는 뭔가가 주어진다면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첫 번째 전도 그잖아요. 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 전도,
그럼 선교를 알게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2, 3, 7 시대인데. 그 속에서 아이들을 자라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제 과정을 언어를 할 수 없는 과정으로 몰아가셨어요. 제가 첫 번째, 처음에 제 마스터 플랜은 뭐였냐? 3년 동안 언어 배우면서, 문화 동화하면서, 랩런트 데려다 키우면서 3년 동안 뒹구는 거였습니다. 그냥 나온 거였어요, 그냥.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안 됐잖아요. 그럼 진짜 사역은 못 합니다. 큰 길을 열고 발판을 깔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지만, 통역자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진짜 깊이 있게 들어가고 멀리 보고 갈 수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빨리 눈치채야 돼요. 차세대 빨리 준비해야 돼요. 진짜예요. 그럼 차세대 올 때는 제가 어떻게 길을 놔줘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스터 플랜대로. 오면은 그냥 3년 동안 완전히 그 사람들과 그냥 모든 것이 통할 수 있을 만큼 그냥 훈련시켜줘야 돼요. 그게 바로 차세대 준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부터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어쨌든 하여간 하나님이 이렇게 쭉 이끌어 오시면서 하시는 시간표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앞으로 한 2년 내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예측입니다. 예측. 예. 저는 오늘 여기 방문했는 사람이지만은 예. 저희 아들이 전도사로 있으면서 예. 필리핀으로 랩런트도 나왔지만 일반 학생들 3학년에서 중학생까지 700만 원의 강의료를 받고 3개월간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시켜서 완전히 입이 열리고 귀가 뜯기고 이래가지고 다 해가고 이래 또 됐고 이라는 인도를 했는 저희 아들이 고신대학 졸업하고 예. 이제 그 아이들을 전부 이제 필리핀으로 또 인솔하고 예. 또 3개월 동안 그 아이들을 전부 먹고 자고 전부 돌보면서 뭐 끝나고 나면 또 한국에 데려다 주고 그런 역할을 한 몇 개월 몇 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700만 원이라는 회비를 내야 되는 그런 뭐 단위의 학습이고 예. 제가 이제 여기서 들어보니까 교회와 교회 간에 만약 캄보디아 같으면 예. 여기 이제 이마누엘에서 이 아이들이 자란다 하니까 이런 막 기간에 항공기하고 이제 숙식 제공비만 조금만 해가지고 여기서 저기 딱 하면은 한번 몇 개월이라도 교육을 하고는 그런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아까 제가 그래서 짧게 왜 2주를 말씀드렸냐면,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죠? 스스로를. 부모로서 얼마나 극성맞은지. 그죠? 자기들은 공부 못했으면서 그 한을 우리 랩런트한테 풀어보려고 별짓을 다 하세요. 진짜. 안 됩니다. 복음으로 좀 평화를 누리시고 좀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성적 안 나와도 괜찮다니까요. 진짜. 제가 그냥 생각 같아서는 전국에 있는 우리 좀 뭔가 생각 있는 랩런트들 그냥 싹 끌어모으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인데 일단 아까 2주를 말씀드린 이유는 학원 보내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2주도 못 보내세요. 요즘 체험훈련 있잖아요. 현장학습.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거 못 따라간다고요? 왜 못 따라가요? 저희 아들은요, 제가 맞춰가지고 집중시켜놨더니 한 학기 거의 수학을 한 달 만에 끝내고 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녀석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훌륭해서. 왜? 잘 맞춰줬으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가 길을 닦아주니까 본인이 그렇구나라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가야 될 걸 제가 한 달에 끝내버린 거예요. 누구를? 그때는 좋은 선생을 붙여서. 그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가능하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빨리 졸업시켜라. 진짜 중요한 과정은 대학교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중요합니다. 이때가 어떤 털을 닦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대학 가서 대학 그 문화 속에 빠져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걔네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내시려면 그냥 2주 갖고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한 달 이상 가야 돼요. 어때요? 거기 가 있으면 뭐 초등학교 전혀 복잡한 거 아니고 사실은 경제적으로 조금만 선교사님하고만 이렇게 서로 소통돼 가지고 되면요
비용도 많이 안 들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해외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오히려 원활하게. 그러나 또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좀 길어져도 어쩔 수 없이 나와서인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들 있잖아요. 소극적인 아이들. 막 그래갖고 뭐 예를 들면 뭐 인솔자가 이렇게 데려왔단 말이야. 그럼 막 다른 친구들은 막 활발하게 뭐 예를 들면 필리핀 갔는데 필리핀 친구들하고 막 어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극적인 친구는 못해요. 그럼 뭐 하겠죠? 위축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시고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랩런트를 키울 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될 건 뭐냐? 먼저 리더를 빨리 뽑으세요. 리더를 빨리 뽑으셔고 그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저한테 이제 캄보디아에 랩런트들이 왔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럼 한 달 있다 가고, 그렇게 안 하려면 오지 마. 그랬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받아줬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이게 자꾸 막 부탁을 해서. 저는 안 받아주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으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랩런트들이 같이 준비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자.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부모님들의 동기가 있었냐면, 핸드폰을 너무 만지고 사니까, 한국에서. 거기 캄보디아니까 와이파이도 없고 하니까 아이들이 뭔가 핸드폰 절대 안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아이들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한 일주일인가 있다 갔는데, 나중에 어떤 후유증이 남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절대 캄보디아 안 가. 저희 캄보디아 와이파이도 안 돼. 내가 거기를 왜 가? 덥기만 하고 짜증나.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엄마 나한테 왜 보내가지고 여기를. 이래요. 그럼 선교회 어떻게 된 거죠? 랩런트한테 다른 걸 심어준 게 돼요. 그게 다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우리의 동기에서. 아주 잘못된 동기. 그러니까 랩런트라고 하는 언약 안에서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의 시간표에 따라 지금 어디로 인도해 줘야 되는가, 어떤 과정을 밟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눈앞에 보이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그거를 갖다 해결하려고 너도 따라가 이런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했냐? 제가 그냥 그 다음에 와봤잖아요. 그 교회를 가봤잖아요. 가서 그 랩런트를 와봤어요.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성사에 오셨어요? 가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그 아픈 상처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하실 때 우리 주목사님과 또 그 랩런트와 관련되신 분들과 이게 좀 쭉 그 부분을 잘 짜시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제가 아이들 교육과 관련돼 갖고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주일학교 쓰시고 있는 카드 있죠? 교족부 있으시죠? 있으시죠? 그것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랩런트 총국에다가 그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랩런트를 유치부 때부터 대학까지 어떤 그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시켜야 되는가, 랩런트 총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모든 교회에 내려줘라. 그래야 통일되고 가니까. 근데 겨우 랩런트 교회 학교에서 겨우 관리하는 게 뭔지 아시죠? 나이, 엄마, 아빠 계시는가, 종교는 뭐고. 이건요, 학교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메시지가 뭐가 나왔습니까? 유 목사님이? 전도학, 랩런트 전도학, 랩런트 대회, 수도 없이 메시지가 다 나왔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랩런트 한 명 한 명이 세밀하게 보여야 됩니다. 성장 과정이. 그러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붙잡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키울 것인가가 나와야 돼요. 그때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축복 기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느닷없이 있다가 얘는 연예인 되는 게 꿈인데 하나님 우리 얘가 의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다 동기지. 이게 복음 아닌 것들이죠. 그래서 말이 길어졌지만 어쨌든 우리가 또 이런 귀한 편한 만남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만남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만남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만남이요,
앞으로 언약 안에서 이루어갈 렘넌트 운동의 큰 시작과 발판이 되는 만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함께 준비해 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